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주간에 입원을 해서 6월 18일 뇌종양 대수술을 받았어요. 너댓 시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3개월 반 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설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상황이. 수술한 뒤에 의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격리하라는 거예요. 따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힘쓰는 것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머리뼈를 깎고 들어가서 뇌종양을 긁어냈기 때문에 코도 풀지 말고 수술하고 막 나온 장면이에요.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죠. 코도 풀지 말고 머리 숙이지 말고 운동 심하게 하지 말고 힘든 것은 화장실 가서 힘주지 말고.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절대 안정 3달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이현일 목사님, 동사 목사님이 오고 동사 목사님이 자리를 잡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주고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34년이 넘도록 개척해서 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근방만 와도 머리하고 마음하고 몸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라 습관. 30몇 년 했으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은 다 보이는 것이 일이고, 다 들리는 소리 들으면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현일 목사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제가 또 조언해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코 뚫는 구멍은 막혀졌고요. 머리뼈가 이제 어느 정도 붙었는지는 내일 MRI 촬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뇌하수체를 누르고 있던 뇌종양은 끌어냈기 때문에 기능이 점점 회복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의 용량을 조금 줄였어요. 문제는 3달 동안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는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무겁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어젯밤에는 막 여기를 안에서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안압이 올라가고요. 지금도 눈이 뻑뻑해요.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리도 아프고 등짝도 아프고 힘든 여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 여러분들에게 또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수술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는, 수술에 들어갈 때에는 과연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뇌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뇌경동맥 여기를 잘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뇌종양이고, 그리고 시신경을 점점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경을 누르면 이게 눈이 짜그라든답니다. 수술을 해도 눈이 짜그라져서 다닌답니다. 그 모습을 여기 왔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든 이제 그랬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거 제가 유튜브로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유튜브 예배 시간을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들 주일 1부, 2부, 시간.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압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5월 7일 날 입원을 했어요.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코에서 냄새가 나고, 코에서 냄새가 나니까는 먹는 입맛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는 그래도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은 오바이트하고 토하게 되고, 그리고 양쪽 이 어깨를 잠자리에 들면 면도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잠을 못 자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손끝이 저려오고 온몸이 춥습니다. 어지럽고 딸꾹질이 또 계속 났어요. 딸꾹질이 기지개를 자꾸 켜야지 조금 개운하고 또 기지개 켜오고 기운이 없고 눈도 흐려지고 몸무게는 한 5kg 정도가 빠졌어요. 5kg 정도 쭉 빠지더라고요. 수술하고 나니까 7kg가 빠져서 12kg가 빠지더라고요. 양이 자꾸 눕고만 싶고, 그래서 눕고만 있다가 누우면은 더 이상 잘못되면은 걷지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축구장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를 못 돌겠어요. 반 바퀴 돌고 쉬고 반 바퀴 돌고 쉬고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 갔지요. 병원에 가서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기다리다가 쓰러진 거죠. 그리고서 새벽 어떻게 해가지고 입원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새벽 12시 반 1시쯤 돼서 머리는 멍청하고요, 마음도 괜찮고, 그래서는 딱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다가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6명의 당직자들이 와서 그래서 부르라 가지 않았느냐고, 누르라 가지 않았느냐고. 아니, 내 멀쩡하니까 갈 줄 알았으니까는. 나트륨 부족이래요. 소금기 부족. 뇌종양이 뇌하수체를 꽉 누르고 있어서 소금기하고 뇌하수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나오게 해가지고 소금기가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없답니다.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수요일 밤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의 그 영롱한 빛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주님의 음성, 환상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의사가 그 다음날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래서 증상을 쭉 얘기했죠. 근데 이 여자 의사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치료가 끝난 뒤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믿는 분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내 병하고는. 당직 의사이기 때문에 연결된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새벽 시간에 이분은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이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70 먹은 목사 한 사람이, 할아버지 한 사람이 왔는데 증상이 10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꾀병 같습니다. 왜? 의학적으로 그렇게 증상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근데 저건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소금기 부족이니까 소금의 끼에 대한 알약 하나 처방해주고 내보내려고 그랬대요. 자기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에요. 이현희 교수라는 분 말이에요. 그리고서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에 바라면서, 그런데 목사님이라 하니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네가 찾아주라 그러더래요. 그분 얘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코에서 냄새 나니까 이부인후과 보내고, 뭐 눈이 안 보인다니까 안과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MRI 촬영하자 해서 MRI 했더니 2.8cm 종양이 딱 들어와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어 뇌하 수체가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데, 그때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나왔잖아요. 7일 날 입원해서 13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14일 날 내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사를 해야지, 보고를 해야지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내 종양이라는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턱 내게 들려온 음성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이시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서 성경을 펴보니까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쭉 얘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고통이 있었구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지. 고난,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구나. 바울과 같은 사람도 고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잘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하다 마지막에 죽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이 없기를 원한다고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간단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하여간 천국의 비밀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신비한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 가시가 있었다.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이 고통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 때문에 주의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데 힘이 드는데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내게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3번씩이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 안고 살아. 그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너에게 그걸 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충격이잖아요, 충격. 근데 바울의 위대성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원들 가운데에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믿음도 좋고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에게 뇌종양이 생기냐? 뭐 뇌암이라고 되네. 착한 암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뇌종양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깜짝 놀란 일이죠. 뇌종양이라는 판정이 내리자마자 집사람 어깨가 축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봤어요. 서방 없이 살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남편 잃어버리면 나로 뭔가 걱정이 되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수요일 날 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 내게 말씀해 주셨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심각한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했느냐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 안 된 병을 내게 줬다 하면은,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은, 그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가시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박해자, 포학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의 빛을 보고 눈에 비늘이 생겼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안질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 간질. 갑자기 온몸이 휘저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다른 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단의 사자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사도 바울의 가슴을, 영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육신의 질병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적인 여론 때문에 찌르는 가시든지 인간관계 때문이든지 경제적인 것 때문이든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이든지
무엇이든지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 하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원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먼저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할 때는 네 형편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형편이 어떤지 자세히 너를 내가 알고 있다. 힘들지? 아프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네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자세히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어. 그런데 너 있는 게 좋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 거기에도 내 뜻이 있다. 내 계획이 있다. 네 아픈 것 가운데 내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나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익함.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그 족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게 지금 이게 지금 웬일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삶을 돌아보는 거죠.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포기하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절망하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가시, 육신적인 고통,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뭘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원인이 뭘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기름진 것 먹고, 야식 많이 하고, 그냥 하고. 내가 이 고통 있는 게 뭘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게 부모랭이 돼서 돌아오는 거. 내게 이 어려움이 뭘까? 욕심 피우다가 지금 이 사대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가?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이 이 어려움 속에서 병원에서 이틀째 입원해서 이틀째 만난 날 주인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 밤새도록 제 인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오는 과정 속에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 많이 받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이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뇌종양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데 살아온 모든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목회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어요. 목회 가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제가 어렵게 컸잖아요. 집, 교회, 학교밖에 몰라요. 그래서 공부는 잘했어요. 믿음 생활도 잘했어요. 가정도 어려운 가정을 그 지탱해 나가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경험을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는 나한테는 안 돼.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건 나는 부족해. 어떤 도전할 일이 있으면 조건을 따지고 내 자신의 능력을 따지면서 자꾸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걸 합리화시켰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에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나를 제한했잖아.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네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그때에 그 일이 있을 때에 힘들면은 나의 도움을 구했어야지. 없으면은 내게 달라고 했어야지.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맡겼으면은 내가 그 일을 했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스스로 못한다고 나를 막았잖아. 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딱 뭐에 맞은 기분이에요. 그리고서 밤새도록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징계했으면, 하나님이 이때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회개했던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고통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실패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죠. 7절 말씀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고 교만하다는 거죠. 스스로 높이려는 것. 내가 이 정도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야 알아?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을 하나님이 쳐서 겸손하게. 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무엇입니까? 실패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서 될 거야 하고 갔다가 가로막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게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어려움만 이겨나가면, 이 고통만 벗어나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나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정말로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 어려움 당했을 때예요. 힘든 일 당했을 때예요. 제가 신대원을 합격하고 국락금이 없어요. 지금은 뭐 금방금방 들어가고 뭐 얼마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뭐 6대1인지 7대1인지 합격을 했어요.
돈이 없어요. 입학금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어디 가서 손 벌리진 체질이 아니고 나도 있는 대로 사는 체질이니까. 집사람이 하나님의 학교에 계신데 기도원에 다녀오시지요. 기도원을 약간 그 과정도 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40분 거리 기도 있는데 3시간 걸려서 갔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신 것 같아요. 뺑글뺑글 돌다가 마지막에 포기하고 가려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이정표에 딱 보여주는데 원지동이 이쪽이더라고요. 엉뚱한 데 찾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트럭이 하나 오기에 트럭을 세워서 입구까지 데려다라니까는 타시라고 그러더니 기도원까지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네 교회는 저 마속에 있는 동독 기도원에 가는 거고 자기는 사업 때문에 못 가서 그래도 장로인데 교인들은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가 가까운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가려고 가고 있다고 다시 그래서 모시다 줬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끌어졌어요.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죠. 왜? 다급하니까. 3일 금식하는데 쬐끄만 할머니 한 분이 왔어요. 아주 쬐끄만 할머니예요. 내 여기밖에 안 오고 나도 작은데 여기밖에 안 오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물음으로 찾아와가지고 나 보자마자 전도사님이시죠. 신학대학원 들어가셨죠. 공락금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공락금 주랍니다. 하얀 봉투 하나를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함께 은사 집회를, 그분은 1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이에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은사 얘기하면 이상하게 좀 그 당시에는 그게 많았어. 같이 열심히 다녔어요. 왜? 받은 게 있으니까. 의리가 있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게 다녔는지 몰라요. 밤 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암 걸린 사람,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았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레이가를 받은 거예요. 오레이를. 담임 목사가 오레이 받았다니까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해요. 내 일도 아닌데 뭐 당신이 오레이 받으나 마나 뭐 그런데. 오레이 받았는데요. 그냥 오레이가 아니라요.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이 오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돈 얘기가 나와야 오 그래. 돈 얘기가 나와야. 졸업할 때까지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주란다 하면서 50만 원씩 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교육전사 때가 저는 풍성했어요. 급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결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통해 쌓여요. 때가 되면 응답이 돼요. 역사하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프다 가니까는 온 교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함으로 여러분들도 기도에 불이 붙고 우리 교회 자체가 기도에 불이 붙고 저 자신도 기도하게 되고 저와 연결된 모든 기관들이 한꺼번에 기도해서 군선교연합회, 합창단, 시차례 다 요소에서 월드비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 고난이 기도를 통하였지만 그 고난 자체가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병들어서 힘든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대요.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증거하신대요.
주님이 역사하신대요. 제가 첫 임지에 가서 고난당했던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초창기에 같이 했던 이규자 권사님, 도은숙 권사님, 문신도 권사님, 그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나 위해서 내 몸 된 교회를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목사로 세운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라고 세웠으니까는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 딱 먹고 강대상에다 자리 깔고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중상모략이 있고 막 강대상 못 올라가게 하고 뭐 별이 별짓을 다 하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아마 그때 있었던 도권사님, 문권사님은 막 가슴이 저렸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런데 왜 저러나. 근데 제 마음은 편안했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앞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앞으로 강대상이 와서 설교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해도 꼿꼿하게 서서 내려가면 또다시 올라와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 고난, 그 시련이 저로 하여금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때에 그 6개월 기간 동안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기간이에요.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하심, 감동.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힘들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혼자가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각한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지 않고 치료해 주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고 너 내 은혜 내게 좋게 그냥 살아. 시험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그것 자체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뇌종양이 와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걸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못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까지 감당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은혜 좋게, 너 그거 내가 알아, 계획 있어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인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 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기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훌륭한 이현일 목사님 같은 사람 후임으로 모시게 되고, 한 달 사이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인천 노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후임 목사가 왔다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원로 목사, 후임 목사를 은혜스럽게 한 달 내에 딱 끊느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아플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나도 아프고 싶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나도 아프면 안 될까? 나도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무나 그 은혜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왜 끙끙거리고 계세요? 왜 방황하세요? 왜 여기저기 끼웃거리세요? 왜 주눅 들어서 약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이만큼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좋은 이현일 목사님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이 성도를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이 목사님을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